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떠나게 된 거지요. 인간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으로부터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것은 에덴 동산에 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단절된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또 다른 종교가 많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드셨고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논리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기본이고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까요? 이것이 기적이지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그리고 주변을 많이 도와서요?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 와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지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실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모델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 가운데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결과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그 축복과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축복과 결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축복과 결과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오지요. 5장 1절의 이 앞부분은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쓰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 행위를 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나간 우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그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원수 관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 화목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깁니다. 평화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란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짝을 찾는 거지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서 이제 퍼즐을 맞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어릴수록 퍼즐 숫자가 작지요. 나이가 들수록 퍼즐 숫자가 많아지는데 우리 어른들이 맞추는 퍼즐은 1000개가 있고 10,000개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10,000개, 10만 개가 돼도 한 개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하나의 짝이 하나 없어지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지요. 언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하나가 딱 맞춰졌을 때 완벽하게 그 퍼즐이 맞춰진 것을 봐야지 다 맞춰졌네 하지, 아무리 10,000개, 10만 개 할지라도 한 개만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거지요. 바로 이 화평, 평화란 딱 맞는 거예요. 뒤틀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뒤틀린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마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아버지 집에 한 명의 종으로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늘 죄송하고 그냥 하나님 집에 하나의 종으로만 살아도 난 너무 감사할 텐데,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의 아들의 지위를 바로 회복시켜 준 거지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국가를 봐도, 우리가 일하는 회사를 봐도, 우리 집구석을 봐도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롭지 않지요. 다 제멋대로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리고 좀 힘이 있어도 평화롭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우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는 칼을 들이대는 것이 이 사회이고 국가이고 또 어쩌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의 관계가 깊은 평화를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평화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뒤틀려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빠진 부분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고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남쪽이 뒤틀려 있는데 북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 북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 뒤틀린 관계에선 아무리 하나가 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또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친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진정한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롭고요. 늘 고독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된 거지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짐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을 한순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고독과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 그 안에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있지요.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내 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생의 전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내 삶의 일부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요, 내 삶 전체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화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의 온 몸으로 다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내 주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설령 회사가 망했다 할지라도, 내 직업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화평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역경 속에 살아도요,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화평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숨을 크게 내쉬어보겠어요? 늘 너무 바쁘시니까 요새 호흡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긴장하면 호흡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몸이 힘들면 호흡이 짧아지고 병이 들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호흡이 깊어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사람일수록 영적 호흡이 깊어요. 아무리 환경이 정말 폭풍 가운데 있어도요, 이 호흡은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면 이 마음이 왠지 좀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안의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겐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평화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화목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왜 준 거예요? 특권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그 특권이 있을 때 특권을 써야지 나한테 그 특권이지, 그걸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 특권을 누리면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 중에도 이 평화는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감옥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매를 엄청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이들이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화평, 그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의 화평이 너무 많이 깨져 있어서요, 가는 곳마다 이 코로나 숫자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공포지수가 확 올라가고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화평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누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 화평을 깨뜨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누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2절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제입니다. 시제. 은혜에 들어갈 것이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 그거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과거 아닙니까? 과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의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율법의 자리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이 과거형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절 뒷부분에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지요.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꼽히는 거예요. 평화는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화요 화평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슨 생활이에요? 은혜의 생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지요.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무슨 생활이어야 돼요? 은혜의 생활이어야 돼요. 그럼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말씀 좀 더 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터키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됐네요, 벌써. 2006년도에 갔을 때 터키에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오스만 제국이 세워놓은 그 궁전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워낙 넓어서요, 그냥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들어갈 때 꼭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되게 비싸요.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때 안내자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뺑뺑 돌다가 자기가 나왔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내자가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한 분이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고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러니 남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갑자기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커요. 그래서 막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져 또 나누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과 시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내한테 꼭 고백하십시오. 남편한테 고백하십시오. 아,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어제는 뭐가 없다고 툴툴대거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모든 데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꾸 속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은혜 받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요? 평강이 넘쳐나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요, 2장 2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지요. 제가 보통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사냐고. 목사가 전도사한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봤을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여기에 꼼쳐놓은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 하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제가 다 알지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왜 사냐고 묻는다는 건 그런 거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에 있어요? 요새 영끌, 영혼을 다 끌어모아 사는 것을 영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영끌에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뭐 오늘 집 사야지 된다라는 것이 영끌로 돼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버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영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노는 거지요. 그런데 공부할 뚜렷한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공부를 해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 왜 사는 거지? 여기에 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데 그 가치를 둡니다. 이 가치를 여기에만 둬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요. 건강, 더 많은 소유, 물질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것 본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선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고상한 가치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 민족과 나라를 그 가치에 두는 사람도 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건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인생 절대 목적입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의 목표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마실 때,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오죽하면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는 거지요.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마실 수 있다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장엄함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는 것,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몸을 다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데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거지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게으를까요? 게으르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맨날 지각하고 게을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 안 먹고도 살고, 무인도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다면 무인도의 삶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이지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특권이고 희생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요. 스스로 안 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의 삶을 아십니까? 청교도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우리 신학자들 또 목사들, 사역자들이 청교도의 삶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청교도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청교도들이 사는 그 마을은요 부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빵을 굽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빵을 안 구워요. 딴 사람에 팔아가지고요 돈 벌려고 빵을 안 구워요.
빵을 왜 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빵을 구워요. 그럼 맛있게 구워야 돼요? 맛없게 구워야 돼요? 맛있게 구워야 돼요? 맛없게 구워야 돼요? 영양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영양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빵 하나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드실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빵을 사람들이 먹으니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맛있지요. 그렇게 빵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빵 굽는 기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개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마을 전체가 부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잘 삽니다. 한번 역사를 되짚어 봐도요,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것은 다 부유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때문에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새벽정이 울렸네 이것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딱 하자마자 바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 땅에 이렇게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일을 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들어도요,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누굴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회사에서 누구 뽑기를 이렇게 싫어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직장이 내 집이 바뀌려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집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까지 그 고생을 하며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축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그냥 이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왜 환난이 소망이야 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을 안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도 변함없는 그 기쁨과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천국 같은 삶, 모든 것이 갖춰진 삶, 편한 삶, 적과 꿀이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세상의 삶에서 당했던 고난을 정리해 놨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 일주일을 있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냥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위험 덩어리.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겠지요. 누가 이런 생활을 좋아할까요? 누가 이런 생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안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겠다고 선택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신학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수리아 안디옥에서만 살아도요, 사도 바울은 대접받고 편하게 일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배운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낳는다고요. 불가능한 병,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어요. 망했구나 했는데 안 망해요. 돈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또 인내를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감옥 가고 돌에 맞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지금처럼 트럭에다가 하나 싣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개나리 벗짐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거 다 없애요. 육적인 불필요한 거 없앴고요. 영적인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스스로 환난 가운데 넣어버리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서 인내해내지요. 인내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잖아요. 연단이 잘 된 사람은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메달과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을 본 거지요. 그랬더니 소망을 낳았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눈이 뜨인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겁니다. 진리를 보았던 거지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소망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간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소망을 경험한, 이 소망을 본 사람, 금메달을 맛본 사람은 다음에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환난, 인내, 연단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소망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환난까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면 이 소망이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소망이 한낱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의 삶과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두 가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면 성령의 삶과 사랑의 삶이 우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삶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 삶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어떤 환난에도 인내에도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